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4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자, 유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유월절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던 날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던 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써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절기에 지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자, 이때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사람 유다, 가룟인 유다입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뭐 사탄에게 뒤집어 쓰였다든가 빙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참고로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4장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필연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 사이에 있는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가룟 사람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로 변질돼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바로 그렇게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묵상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요.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가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다가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자,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이제 무교절. 이날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자리를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어디에다가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예비하신 곳이 있으셨던 것이죠.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이 사람을 미리 섭외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또 전능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봐야 할 것이겠죠. 자, 이것은 주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실 유월절 식탁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미리 손수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직접 지시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도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었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식사를 나눌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 주님과 또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내주었던 그 집 주인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누군가와 식사할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 가면 준비되어 있어.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원하고요. 또한 때로는 주님의 예비하심의 역사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손수 유월절 식탁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주도하신 구원의 역사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그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끝까지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다른 누군가와 정말 이제 구원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찾고 계실 때 그 자리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